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은혜와 능력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에 대한 문항 한 문항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계시와 성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문항 기억나시죠? 사람의 목적이 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라는 걸 배웠고, 이 문항에서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 있냐, 이렇게 했을 때 그 법칙이 있습니다. 계시와 성경입니다. 계시로 된 성경, 성경으로 주어진 특별 계시, 이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하는 걸 배웠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3문항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럼 3문항이 전달하고 있는 또 문제가 뭐냐 보니까, 그러면 그 계시의 성경인 그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 요걸 묻고 있어요. 같이 한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에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로 가르치는 것. 주로 가르친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이 내용이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이 뭡니까?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을 보니 이렇게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입니다. 네,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행동하는 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고요, 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의무예요. 그 의무를 받아서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에게 행동하는 것, 이런 내용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결국 두 가지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복음과 율법으로 전달하고 있어요. 복음과 율법. 이 복음과 율법이라는 거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요걸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면 성경이 전체의 큰 틀이고, 그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신앙이, 믿는 게 신앙 아닙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 요게 신앙에 대한 부분인데 교리라고 정리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행동해야 될 내용, 누구에게? 사람에게, 이웃에게, 그 사람에게 행동해야 될 내용이 윤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교리와 윤리로 얘기하는데, 이걸 조금 더 여러분에게 다가오게끔 받아들일 수 있는 다른 표현, 다른 용어로 얘기하면 교리가 복음이에요. 교리는 복음으로 연결되고, 우리가 해야 될 윤리는 율법이에요. 613가지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중에 248개가 하라는 거고 365개가 하지 말라는 건데, 요 내용이 결국에 하나님께 해야 될 것, 하나님께 하지 말아야 될 것, 사람에게 해야 될 것,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 요 내용이 율법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정리가 되고 있는데, 윤리적인 부분이죠. 하나님에 대한 윤리, 부모에 대한 윤리, 사람에 대한 윤리,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만 대해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받아야 될 내용, 믿음으로 우리가 정리해야 될 내용, 교리적인 부분, 요거를 복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받아서 믿어야 될 내용이 복음이에요. 교리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여러분이 좀 오해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전에 교리는 사람이 만들어낸 사람의 말에 대한 내용의 정리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교리, 세상의 종교의 교리는 그 교주들이 만들어낸 내용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우리의 교리라는 단어가 같을 뿐이지, 우리의 교리는 사람의 교주가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정리해서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쭉쭉쭉쭉 정리해 만들어 놓은 게 교리다, 정리본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을 잘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알아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을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하는 이런 복음에 대한 핵심에 대한 그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교리와 윤리, 복음과 율법 이렇게 좀 정리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걸 한번 잘 보시고요. 복음은 믿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은 믿어야 되는 거고 율법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해되었을 때 그 율법이 형식으로 끝나지 않고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 복종의 정도를 넘어서서 순종으로 가는 것. 복종은 마지못해 끌려가는 거지만 진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이해해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믿어져 버리면 복종이 아닌 순종으로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으니까 이제 이 율법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우리가 복음의 근거 아래서 순종해야 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혼돈하지 마시고 복음과 율법이 어떤 대상이 누구냐, 또 누가 일하시는 것이냐, 또 거기에 대한 그 근거가 뭐냐 하는 부분들을 잘 정리하시면서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동해 주신 일들이에요. 가장 큰 핵심이에요. 제가 나중에 또 정리해 드리겠지만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누가 행동하느냐 요거예요. 누가 행동하느냐. 복음은 내가 행동한 게 없어요. 내가 행동했다면 복음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시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열심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누가 행동했냐? 복음 누가 행동했냐? 하나님. 율법 이제 율법은 누구한테 요구하시는 거냐?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그거를 복음 안에서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해서 받아들이고 이제 내가 행동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셔서 복음과 율법을 좀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복음을 좀 더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동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는 우리가 데리고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또 예수께서 친히 오신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을 때 복음이라는 하는 영역 안에는 나의 의와 나의 공로와 나의 의지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걸 발견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하는 부분을 정리해서 보게 되는데 그리고 이 복음은 예수께서 또 이루신 거 아닙니까? 복음의 십자가 사건에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수납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나의 의가 되는 건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께서 그 모든 죽음 권세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일어나셨습니다. 예수께서 다 하신 거예요. 그럼 복음이라는 면에서 누가 행동했냐? 하나님, 예수 말고는 말할 거리가 전혀 없다는 걸 저희가 정리해서 볼 수가 있죠. 그게 복음이에요. 나는 없어요. 나는 없고 예수만 있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저 주신 은혜, 이걸 복음이라는 측면에서 받아들이게 되는데 반면에 이제 율법은 그 복음이 나에게 내 것이 되어서 내가 수납하게 되면은 맞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걸 고민하게 되니까 그 고민 속에서 적절하고 순전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우리의 신앙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행동이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율법의 행위는 그 행위를 요구하신 거였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지도자들과 그 모든 구약의 율법에 매였던 사람들은 이거를 하나님의 그 복음에 대한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시고자 하는 보낼 예수, 보낼 메시아, 주실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을 다 왜곡해버리고 율법에 매여버리니까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들의 율법의 이행은 순종이 아니라 복종이었던 거예요. 끌려가는 거지. 마지못해 끌려가는 거지. 죽는다 그러니까. 너 죽는다 그러니까 그 죽음이 무서워서 그냥 끌려갔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끌려가는 게 아니죠. 이제는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자발적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가운데 반응하게 되는데 율법을 보면은 이게 참 복종이냐 순종이냐에 대해 가지고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좀 딱딱해요. 보면은 다 하나같이 사랑하라 얘기하고 있죠. 기도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기뻐하라 얘기하고 있고 부모를 공경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모든 게 명령형이에요.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딱딱딱 떨어지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이에요. 죄성.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 마라고 하면 하고 싶고 하라고 하면 안 하고 싶고
한 이 청개구리 심보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 있잖아요. 꼭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해보고 싶고, 저기 가면 죽는다 그러면 꼭 가보고 싶고, 진짜 죽나 시험해보고 싶고, 그런 이 인간의 죄성이 있다 보니까 그 죄성 가운데서 이 율법의 명령이 마음에 진짜 하나님의 복인데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교만과 자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진짜 맞나 하면서 한번 쓱 발 밀어보고 손가락 밀어보고 행동을 반복하다가 곤욕을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도 잘못 이해하고 있을 때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근데 아니에요. 구약에도요 복음이 있고요, 구약에도 율법이 있고, 신약에도 복음이 있고, 신약에도 율법이 있어요. 구약의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보내시는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 이게 복음입니다. 그 예수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믿은 자는 그 복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희망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복음의 빛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비춰졌잖아요. 구약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그 가운데에서 이제 너희가 지금은 실체가 오기 전이니까, 지금 너희가 그림자만 보고 있으니까 헷갈리지, 어렵지, 잘 못하겠지, 그러니까 내가 떠먹여 줄게, 율법 요거만 지켜 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어떤 틀, 그 그림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이 점점 선명해지는 것을 자기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또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복음과 율법을 다 주셨어요. 신약에서의 복음은 실체가 오신 거예요. 신약에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근데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율법을 다 완성하셨지만 율법을 안 주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율법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새 율법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의 복음을 깨달아야지만 이게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지,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역시 예수가 온 이유라고 하더라도 그 율법은 그냥 또 율법이에요.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하냐고, 저 미운 사람, 저 꼴보기 싫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저 못합니다. 그거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뭐예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신약 시대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또 율법의 메인 사람이 돼버립니다. 못합니다. 복종,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근데 구약에도 복음이 있고 율법이 있는 것처럼 신약에도 복음이 있고 율법이 있는데, 신약에서 우리가 그 복음의 빛을 발견해서 복음의 빛을 내 안에 받아들여야지만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의를 내가 받아 누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눌 수가 있는 그런 실제를 경험한, 체험한 신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약의 약속이 성취됐지 않습니까? 약속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게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성취된 본들, 그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면 바뀌는 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저희가 잘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엔 큰 복음이고 성취가 완성된 복음이고, 또 그 구약과 신약 속에 율법도 다 있더라, 복음도 다 있더라 하는 걸 정리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 기록된 율법이 모세오경에 있는 내용들을 다 정리하면 613가지가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하지 마라가 365가지, 365일 잊어버리지 마세요 제가 얘기했었는데, 하지 마라가 365가지, 그리고 하라가 248가지, 이렇게 합쳐서 613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죠.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10계명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10계명이 결국에 딱 나누면은 613가지를 줄이면은 10계명, 10계명을 더 줄이면은 2가지,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결국 사랑에 근거하고 있잖아요. 복음도 그 복음,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셨던 십자가 사건, 다 사랑에 근거하고 있고, 또 율법도 그 실체가 오기 전에
실체가 오기 전에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율법이 주어졌고, 또 새 계명을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계명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 계명 뭐로 근거하고 있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모든 계명이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좀 영적 안목과 분별력을 가지고 복음과 이 율법을 보게 되면 사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 때 율법은 딱딱하다고 오해할 수가 있는 거죠. 통금 시간을 만들고 아이에게 통금 시간, 뭐 두발, 머리, 옷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간섭하는 부모들이 있죠. 율법이에요. 율법인데 정말 그 율법을 그 부모가 왜 줬을까요? 뭐 가정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율법을 준 이유는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아이를 사랑해서 바른 길, 옳은 길, 기준을 정해주기 위해서 그걸 알려준 거예요. 그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때에 진짜 사람다운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혹시 모를 유혹과 미혹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그 방어벽들을 쳐준 게 부모의 역할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아이들은 숨 막힌다, 답답하다, 죽을 것 같다. 도대체 엄마는 나한테 무슨 존재냐? 아빠는 나한테 무슨 존재냐? 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랑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거절하고 잘 되는 애들 별로 못 봤어요. 부모의 사랑을 온전하게 깨달아서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린 자녀들이 이후에 나중에 부모도 공경하고 내 아이에게도 할 말이 있고 내 아이를 가르치는데 바른 길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돌아갔더라도, 혹시라도 방황하더라도 속히 돌아와야 돼요. 제가 그 탕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제가 얼마나 부모 속을 썩이고 집에 들어오면 숨이 턱턱 막힌다고 친구 집에서 자고 집에 안 들어가고 밖에 맴돌고,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 절대 안 합니다. 그 무슨 고생입니까? 진짜 개고생이에요, 개고생. 진짜 집 나가면 개고생이에요. 그 고생을 내 편한 집 놔두고 내 부모님 놔두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가서 밥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밥 주는 그 부모님 놔두고 왜 그 짓을 하고 있냐고요. 사랑을 못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사랑을 못 깨달으니까 사랑은 안 보이고 율법만 있으니까 그냥 죽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율법으로 받지 마세요. 그게 탕자입니다, 탕자. 정말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기준이 있다면 그 율법이라는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이 이제는 사랑으로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말씀을 깊이 한번 보시고 그분과 교제해 보시라고. 연합되고 하나 되면 그 안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함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거룩한 거예요. 율법은 의롭고 선한 거예요. 만약 율법이 거룩하고 선한 것이 아니고 악하고 패역한 것이었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왔다. 내가 율법을 다 이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 그 사랑이 율법을 다 이룬 거였거든요. 왜? 율법의 근거가 뭐였으니까? 사랑이었으니까.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뭐가요? 율법이.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왜? 율법의 근거는 사랑이니까. 사랑 없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교만과 자만이 문제지 율법 그 모양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오늘 오전에 들었던 말씀과 한번 연결해서 한번 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율법은 결국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성품을 느낄 수 있는 통로였고요.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을 조금씩 닮아갈 수 있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는 실체가 오셨고 우리에게 그림자가 아닌 명확한 글로서 계시된 성경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성경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 가운데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 저희가 한 절 읽었는데 한 번 더 볼까요? 지금 들었던 내용을 이해하면서 왜 성경을 기록하셨는가? 보시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받았던 그 모든 가르침과 깨달음과 예수님의 말씀을 토대로 요한이 마지막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말씀, 성경, 여러분 성경 율법 아닙니다. 율법을 한번 보지 마세요. 성경의 근거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율법은 예수께서 다 이루신 말씀이고 우리가 당연히 반응해야 될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토대고 근거고 우리의 방향과 길잡이에요. 이 내용을 저희가 받아들일 때에 성경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씀들, 이 말씀들이 나를 내 숨통을 쪼여대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내가 살아내야 될 방향이 되니까 힘도 얻고 용기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율법도 문제가 아니고 성경도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냥 율법으로만 보면은 그죠? 성경에 율법이 있으니까 율법으로만 보면은 우리는 율법 지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다 이루셨냐고요? 이 성경과 이 율법을 누가 다 이루셨냐고요?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다 이루었다는 거는 그 내용 가운데 내가 율법도 다 이뤘다, 모든 하나님의 요구를 다 이뤘다 하는 그 사랑, 율법의 완성, 사랑의 완성이었다는 것을 전달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의 최고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순종함으로 최고의 절정에 이룬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절정,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죠. 기가 막힌 내용들이 성경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죄인이라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 이걸 저희가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너는 몸과 마음과 정성과 온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시킬 수 있습니까?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해서, 몸과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우리 존재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이게 율법이고 이거 안 지키면 죽는다라고 얘기하면 다 숨막혀 죽어요. 정말. 무슨 수로 감당합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요구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절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예수의 의를 힘입어서 함께 동참하는 기쁨, 하나됨, 연합, 접속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의인이라는 칭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되는데 이제는 상 받을 일만 남았어요. 여러분 예수와 연합되어서 항상 동행하십시오. 여러분의 부족함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사람인 우리처럼 둔한 눈을 가지고 사람을 봐도 그 사람의 허점과 허물이 너무 많이 보이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르실 것 같아요? 다 알죠. 다 아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지 않고 누구를 보신다는 거예요? 나를 덮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임할 진노와 그 징계를 패스오버를 하셔서 없다고 하시고 우리에겐 도리어 상과 멸류관과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거하고 있어야 됩니까? 예수 안에 거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요거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요거 놓쳐버리면 저희의 모든 신앙의 여정이 헛겁니다. 예수 없으면 모든 게 헛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예수를 떠나서는 너희가 이것도 못한다 저것도 못한다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저 천국에서 예수 없이는 한 발자국도 못 들어갑니다. 손가락 한 개도 못 넣어요. 예수를 덧입고 있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데, 그 갈 길과 내용과 그 근거와 원인과 사랑에 대한 모든 율법에 대한 완성을 하나님께서 계시의 내용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저희가 믿고 있어야 되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고 있을 때 온전한 복음, 확실한 복음, 완전한 복음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교가 있어요. 세상에 참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만 모든 종교에는 다 지켜야만 하는 율법이 다 있습니다. 세상에도 가짜죠. 가짜 우상을 섬기는 그들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교리를 만들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율법을 만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다 뭡니까? 도, 공, 제, 누가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라는 겁니다. 네가 길 찾고, 네가 공 쌓고, 네가 재 들여서 네가 다 해라. 얼마나 무겁습니까? 얼마나 무거워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왜? 수고하고 무거운 그 세상 짐보따리 갖고 오면 예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께서 앞장서시고 예수께서 끌어주시니까 쉽고 가볍대요. 근데 그 사랑을 힘입은 가운데 우리가 연합되어 하나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거저 덤으로 하나님만, 예수만 바라보는 중에 그 꼬린점을 통과하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구원의 소식이고 아름다운 소식이고 사랑의 이야기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으로서는 율법 완성 못합니다. 율법 완성한 분에게 매이면 되는 거예요. 요 한국에 있는 파리가 저 워싱턴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면 될까요? 이 파리가 태평양 지나가다 죽어요. 지 혼자 힘으로는 절대 저 워싱턴에 못 갑니다. 그 파리가 워싱턴에 갈 수 있는 길은요, 비행기 안에 타는 거예요. 비행기 짐칸에 딱 들어가서 그 짐에 딱 달라붙어져 있으면 까불고 돌아다니지만 하면 죽을 일도 없어요. 딱 달라붙어 있다가 워싱턴 가서 딱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저 천국까지 날아갈 수 있어요? 헤엄쳐서 수영해서 갈 수 있어요? 가다가 죽어요. 그게 세상 종교입니다. 가다가 다 떨어지고 다 죽는 거예요. 예수 등에 딱 엎혀가지고 가만히 나는 없고 오직 주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쇠하고 오직 주만 흥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가만히 붙어있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천국까지 에스코트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까불고 나대고 지가 낸데 내가 낸데라고 까불다가 한 대 딱 맞으면은 그냥 찍소리 하고 죽는 거예요. 도공제, 예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으로, 사랑과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으로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여러분이 이 모든 내용 믿음으로 받으시고 사랑으로 반응하셔서 날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이 계시의 내용,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확신 있게 주어져서 여러분이 그 복음을 누리며 나누며 흘려보내는 통로로, 복받은 자로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